예, 사순절 5번째 주 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후배들에 대해서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가르쳤거나 아니면 키워냈거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래 보신 적이 있으면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어떤 관심을 기울이는 그 일이나 관심을 두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이 기대, 그 기대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솔직하게 쏟아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기대는 3가지로 모아지는데요.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모세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또 혹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구나 자기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일은 사실은 설레는 일일 수 있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구나. 설렐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설렘과 기대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기대를 전달할 때에는 경험상 상당히 조심스럽고 세밀한 상대방에 대한 그 듣는 사람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기대를 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앞에 서론적으로 까는 게 있죠.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얘기하기 전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먼저 뭘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어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어떤 사람을 향한 기대가 불편함과 오해 없이 선의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대를 거는 사람과 기대를 받는 사람 상호 간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편함과 두려움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반복되는 얘기, 당연한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러셨어.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 분이 나한테 기대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춰볼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해 라고 너무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기 전에, 되뇌이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기억해내야 나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기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오늘 이걸 기억해 주면 참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지난 삶의 어려운 시간들마다 내가 너를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베풀었던 일들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 지금 여기 혹은 오늘 하루 앞으로 네가 살아내야 될 너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그 곁에 내가 있을 것이고 너를 도울 수 있지 않겠니?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의 몸에 삶에 담아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꺼내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이러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용기를 내야지. 그래 힘을 내보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상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셨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지금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셨고 또 다하시고 계시는지를 떠올리며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